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그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가 한마디로 말해서 겉은 참 요란하고 잎사귀가 많아서 뭔가 있어 보임직했지만 그 안은 너무나 그냥 열매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너무나 부패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라고 하는 성전, 실제적으로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인데 거기는 그저 그냥 물질적인 그런 욕심으로만 물건을 팔고 돈 바꾸고 한마디로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냥 돈만 알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둘러보시면서 성전을 참 거룩하게 하시는데, 이 성전을 거룩하게 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기도를 회복하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저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하게 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자,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람들 혹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들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누가 감히 성전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럼 누가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본 적도 없고 감히 그렇게 뭐 한다는 건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나 과감하게 그렇게 하는 걸 보자 정말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묻게 되는 것이죠. 아니 이 사람이 누구냐?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그 뭐 누군데 이렇게 하느냐 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는 것이죠. 당신이 누구냐 하는 의미에서 묻는 거죠. 당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누구에게서부터 온 것이냐? 주님이 하신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렇게 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데 질문으로 대답을 한 것이었죠. 그럼 내가 너희들을 묻는데 세례 요한의 그럼 권위라는 것은 어디서 온 것이냐?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 온 것이냐?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라 하면 왜 믿지 않느냐? 그들은 세례 요한을 믿지 않으니까요. 그런 말을 또 들을 것이고, 그럼 땅으로부터다라고 한다면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로 보기 때문에 또 백성들한테 원망을 듣고 백성들한테 또 신뢰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또 말을 못하겠고,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아주 궁색하게 대답을 한 거죠.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말해도 문제가 되니까 그걸 빠져나가려고 우리는 모르겠다. 여러분 참 세상에서도 특히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자주 나오는 답변이 그거 아닙니까? 나는 잘 모른다. 또 잊어버렸다. 사람이 궁하면 나오는 대답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모르겠다. 근데 주님이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을, 그들의 물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죠. 당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냐 하는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한 것으로 질문을 했는데 이 종교 지도자의 대답이 우리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의 대답, 우리 모르겠다라는 말, 참 그 위기를,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들이 대답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 잘 이것을 살펴보면 그들의 대답이 또 한편 맞다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들, 우리는 하나님도 잘 알고 성경도 잘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에 온다는 것도 잘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자기들은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또 잘 지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물으니까 헤롯이 이 성경학자들을 불러서 어디서 난다고 되어 있냐 했더니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 유대 땅 베들레헴이니이다. 성경을 그렇게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어떻습니까? 잘 알았습니까?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안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상은 그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랐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몰랐고 성경에 대해서도 몰랐던 것입니다. 모르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들은 모르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참,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그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르겠다, 당신이 누군지, 세례 요한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사실 몰랐던 것을, 실제로 그들이 모르는 자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처럼 불순종하고 그처럼 참 반역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모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성경을 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줄줄 외울 정도라고 하지만 실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서 신앙생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종교 생활로는 그렇게 익숙하고 잘할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겉으로는 요란하게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실제로는 내용도 없고 열매도 없는, 경건의 모양은 있어 보이지만 전혀 경건의 생명력이 없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볼 때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랬구나,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렇게 못됐고 이렇게 잘못됐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만 성경을 읽으면은요, 진짜 성경을 잘 모르게 되어지는 결과가 됩니다. 이거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대한 얘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인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것은 남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내 얘기라고 하는 것은. 토끼와 곰이라고 하는 그 웹툰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좀 들어서 이제 하는 말인데, 곰이 토끼에게 이제 말을 한 거죠. 토끼야, 예수님은 너 한 명만 있어도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 너 이 세상에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으셔야 되잖아요. 누가 죽입니까? 거기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토끼가 물었죠. 그러면 예수님 누가 죽이지? 한 명밖에 없는데, 그 한 명을 예수님 오셨는데. 곰이 묻습니다. 누가 그럼 죽였을까? 토끼가 생각을 해보니 내가 죽이는 거네. 여러분, 남이 아니고요, 이게 내 문제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나 한 명만 있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있어 나를 구원해 주셔 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바로 그 예수님을 죽이는데 나 한 명밖에 없으면 내가 죽인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서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았는데 누가 죽였느냐? 그때 그 몇 사람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고 그 몇 사람의 그 군중들이 아니고 내가 죽였다라는 그런 대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남 얘기로 보게 되면요, 성경을 전혀 모르게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빈 껍데기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항상 이 성경의 말씀은요, 내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그렇고, 이게 지금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냥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혹은 뭐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이것은 내 얘기고 내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했죠.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죠. 한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서 잘 가꾸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해외로 가버린 거죠. 그런데 세를 주면서 당연히 계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말이 되면, 일정 기간이 되면 세를 주기로, 농부들이 이것을 잘 농사를 지어서 갔지만 그 중에 일부분을 새로 주인에게 바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왜? 주인이 그분이니까. 농부들은 세입자니까, 세를 들어서 그것을 가꾸고 있으니까, 뭐 일종의 소장농처럼 원 주인이 있는데 그거 받아가지고 농사지어 먹고 살되 거기서 나오는 일부분을 당연히 바치는, 그렇게 하면서 세를 주고 갔는데, 그래서 때가 되어서 이제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여러분 이 포도원 소출에 얼마를 그들이 갖고 나머지 주인한테 바치라가 아닙니다. 주인은 얼마를 받는 것이고 나머지는 너희가 갖는 것입니다. 얼마를 받으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만 바쳐라,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11조입니다. 11조가 하나님께서 얼마를 바치도록.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러나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그 얼마인 11조를 바치는데 얼마나 인색한지. 참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그래도 제법 헌금을 잘하는 그런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열심히 헌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11조를 드리는데 어느 정도나 11조를 드릴까요? 생각보다 많을 것 같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얼마를 바치도록 한 거죠. 그런데 이 얼마를 바치는 게 싫어서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아니 좀 못 바치겠다, 뭐 그냥 불순종으로 뭐 못하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때리고 그냥 그러면서 쫓아보낸 거죠. 주인이 다른 종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좀 때리는 정도가 아니고 머리에 상처를 내는 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그 치명상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경고하듯이, 더 이상 보내지 마라, 주인한테 경고하듯이 말이죠. 종들 그렇게 하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보내는 종들에게 세상에 그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내용들은 바로 구약의 말씀을 이제 종합해서 말하는 것이 특별히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도 우리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두 권만 보면 그 백성들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가 얼마나 큰지. 사실 하나님께서 종들을 계속 보내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내인 것입니다. 계속 보내서 또 말하고 또 말하고.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진멸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진멸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종을 보내서 기대하는 거죠. 또 기다려 보는 것이죠. 듣겠지. 안 듣습니다. 아예 안 되겠다 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또 보냅니다. 안 듣습니다. 오히려 아주 심각한 반역을 합니다. 또 보냅니다. 이번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이제 끝내자 한 것입니까? 아니죠. 내 아들을 보내면 그런 들으리라. 내 아들 얘기는 들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죠. 그러자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보고 이 아들은 상속자이니까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들은 최후의 주인의 통첩이니까 우리 이거 큰일 났다. 아들 말은 우리가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아들을 죽이면 이거 우리 차지가 된다. 그래서 이 포도 농부를 통해서 나오는 몇 가지의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것이 아니고 내 생명, 내 소유, 내 재능, 내 자녀들조차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즉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잠시 맡겨 놓았던 것입니다. 관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 마치 포도원 농장을 잘 만들어서 그거 이렇게 사용하도록 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우리는 착각을 하면 내 건 줄로 그냥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나를 위해서만 쓰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나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11조 바쳐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좀 그런 종류의 헌금을 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정직이입니다. 이거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내가 나오죠.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지, 끊임없이 참으시는,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기다려주시는, 참 하나님은 끊임없이 참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그런 하나님의 인내가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나오는 것이 뭡니까? 인간의 탐욕입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아들을 죽이면은 이거 이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그는 상속자이니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그 차지하는,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탐욕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탐욕이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탐욕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탐욕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탐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탐욕이 우리 안에 작동이 되어 버리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갇혀져 버리고 믿음이 스톱이 돼 버리는 거죠. 탐욕은 믿음과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염려, 근심 역시 믿음과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탐욕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탐욕이 결국은 죽음을 불러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이 탐욕 때문에 참 우리 박수홍 씨 사건 보도되는 거 보시면 물론 재판 결과로 다 밝혀야 되겠지만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박수홍이라고 하는 그 연예인, 참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박수홍 씨도 뭐 신앙 간증도 하고 그렇겠습니다만 그 형들 내외가 그 박수홍 씨 건데 박수홍 씨가 벌어서 한 건데 계속 야금야금 빼고 그 박수홍 씨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8개나 들어놓고 전부 자기들 명의, 자기들이 세운 회사로 다 이게 들어오게끔 딱 만들어가지고 이게 딱 드러나서 밝혀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경악을 한 거죠. 참 어떻게 그가 죽으면 그의 재산 수억, 수십억이 다 우리 거 이렇게 만들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참 무섭습니까? 형제도 없고 가족도 없고 탐욕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렇게 아주 참 끔찍한 일을 이렇게 행하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로 오늘 본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건축자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버림받았습니까?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죠. 자, 그 예수님은 바로 건축자들의 머릿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축자들은 버렸는데 그런데 그 버린 돌이 보니까 모든 그 집을 짓는 기초석이 되는 모퉁이의 머릿돌로부터 당시에는 건축을 이렇게 나갔고 그 모든 그 집의 기초가 되는 걸 뜻하는 것이었거든요. 예수님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면 여러분 그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정말 뒤바뀌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을 건축자의 건축하는 데 있어서 모퉁이의 머릿돌을 삼는 인생.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내 인생의 머릿돌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가정이 달라집니다. 그가 속한 공동체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나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은 그 인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집들이 지어집니다. 자신만의 변화가 아니라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을 바꿔놔 버립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입니다. 끊임없이 기다려 주시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는 인생은 가장 지혜롭고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막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지어진 집처럼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진 인생은 믿음의 심지가 굳건하기 때문에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나의 중심이 되고 나의 생명 되심으로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